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후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 빌립보를 서는 때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감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와 칭찬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또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3, 4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는 밑에 7,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몸은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출감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도 부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그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개인이나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과거에 나에게 얼마간의 도움을 준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베푼 사람도 정확하게 베풀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에게 베풀 때 항상 엄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엄밀하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엄밀하게 베푼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드릴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하소연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심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교회를 돌봐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문인을 제공한 그러한 기도라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시하려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5절과 6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5절, 6절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4절에서는 4절 말씀의 상황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간구할 때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하루에 정기적으로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과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제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해가 지면서 새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기도, 그 다음에 낮 기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시간마다, 즉 기도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7절과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모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을 지칭할 때 너희 모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 모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어느 한편의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온 성도들을 하나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느냐 하면 교회가 소위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등 구별하여 사별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임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집사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원망이 왔습니까? 소위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그렇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행위라고 하면서 그것은 결국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의 실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독주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100명이 하는 일을 10명쯤으로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원칙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이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너희 모두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것도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 말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용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기도 시간은 언제인 것입니까? 이렇게 3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3, 4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항상 기도할 때 어떠한 분에게 하고 있는지 하면 바로 나의 하나님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입니다.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보통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문체적인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도 나 자신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만 특별히 더 강조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빌립보 성도들도 같은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부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쩌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실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신앙이 있는 반면에 또 개인적인 신앙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부모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묘사하며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를 통해 고해성사를 통하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직접 회개하며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이 왜 그토록 유대인을 책망하였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바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며 선민이며 구원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내가 교역자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나는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당사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신앙을 고백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해 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형제도 다른 형제를 위해 대신 신앙을 고백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개인주의라는 말을 인용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주의로 표현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표현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건전한 개인주의는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주님의 관계가 확실히 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지체된 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인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말에서 우리가 반드시 자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이 닥칠 때 금방 주님을 등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는 성도는 항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 바울과 같이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원활하게 잘 되어서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지나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 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그냥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점점점 친밀해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지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자입니다.